오늘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한 번 더 하고요. 구름에 따라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9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민수기의 주제가 민수기 이름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것.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의 배경이 광야라는 것. 이 벌어진 일들이 그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의 시발점부터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광야에서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르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6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킬 시점에 어떤 사람이 이 시체에 몸을 닿아서 이제 부정하게 되면 이제 유월절 못 지키게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자, 이제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게 8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를 내가 들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반응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어쨌든 시내산까지 오기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 지도자로서 잘 이끌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부정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뭐 유월절을 나중에 지켜라. 뭐 나름대로 인간의 대안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8절에 보면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위험 있게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런 진짜 여러 가지 경험과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막 이렇게 어쨌든 시내사까지 오기까지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지만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세 두 가지의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모세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모세의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정직하게 반응했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태도가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겠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라틴어로 이제 코람데오라는 뜻도 동일한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라는 마음가짐, 그 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반응할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죠. 제대로 못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말씀 다 나누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항상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절에 여호와께 물어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 시체로 인하여 몸이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 하나는 이제 먼 여행길에 간 사람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 여행 중에 있을 때에도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런 변수가 있는데 대안을 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에 있을 때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본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만약에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변수가 생기시 뭐 시체가 몸에 닿거나 먼 여행에 있어서 고향에서 드리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이 사실 저희에게 대단히 사실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룩에 대한 표준이나 기준을 환경에 따라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제한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가 생길지라도 지키지 못할 환경이 생기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을 완화해주고 또 배려해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낮추는 건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냐? 기준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방학에 저 때도 그랬거든요. 방학에 이 대형 수련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1차부터 거의 뭐 8, 9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럼 차수 때마다 1000명 넘어갔어요. 다 1000명 넘어가고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뭐 8, 9차까지 있었는데 점점 한 차수가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최근에 들어서는 대형 수련회 거의 없어지고요. 한두 개 남고요. 그것도 이제 겨우 연명한다듯이 차수도 뭐 많아도 3차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때를 좀 돌아보면 물론 뭐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때 이제 한참 막 찬양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새벽에 기도도 가고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수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때도 막 청소년 청년 때도 가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뭐 모임도 많아서 모임도 하고 어렸을 때 청소년 때나 청년 때도 기도 모임도 같이 하고 큐티도 같이 나누고 막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청년들도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뭐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지만 다음 세대 목회를 하지만 주변에 제 동기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보면은 이 청소년들 있는데 거의 찾기 힘들어요. 이게 조직이 돼 있고 뭐 한두 명 나오긴 하지만 막 이렇게 조직이 돼서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 찾기 힘들고요. 요즘에 뭐 청년들이 모이는 청년들이 많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없다고 하죠. 많은 청년들이 떠나간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게 이제는 무슨 말까지 있냐? 이런 말까지. 제발 예배라도 드려라. 예배라도. 괜찮으니까 예배라도 좀 드려라. 온갖 말을 동원해서 이 예배만 드리라고 설득하는 지금 상황까지 사실 온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어떻게 왔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뒤돌아보면 사실 오늘 말씀이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거룩의 표준을 낮춰버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낮춰버리면 오히려 결국은 영적인 수준이 낮아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히려 튕겨져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거룩의 표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버거울 수도 있더라도 거룩의 기준을 오히려 높게 잡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9월달 부임을 하고 청소년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할 때에 대부분 제가 이 아이들에게 수준을 맞췄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수준이든 이런 전하는 수준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이들 눈높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제 11월, 12월 되면서 주님이 좀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이 거룩한 수준을 높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6장까지 강해도 하고 지금 이제 로마서 이제 말씀 어렵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주님 주신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의 기준 높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111 운동, 이 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쉽게 가면 좋죠. 쉽게 가고 이렇게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하다가는 영적으로 성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버겁더라도 힘들더라도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다 싶습니다. 오늘 유월절 규례에서 변수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규례에 대한 내용은 결코 변함이 없었어요. 너네 변수가 생겨도 지킬 건 지켜야 돼. 상황이 어렵더라도 할 건 해야 돼. 꼭 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에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어떤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기준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 우리가 도전 주는 건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야 높게 잡아야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이지만 1시간 기도하면 30분 더 올리는 것입니다. 말씀 한 장 본다면 2장을 읽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하고요.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이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한 구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이들은 광야에 있었죠. 일단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당연히 없겠죠. 그저 드넓은 사막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길도 없이 산에 사막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이 가야 될 여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물론 지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자도 없었죠. 이 길에 가는 길에 어떤 위험성이 있고 또 어떤 동물들이 있고 어떤 야생 동물들이 있고 어떻게 음식을 해 먹어야 하며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또 하나님 광야로 왜 이렇게 백성들을 몰아가신 거냐? 한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바로 모든 면에서 생활 먹고 사는 것까지라도 그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할 것, 백성들이 의지할 곳은 사소한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전적으로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구름에서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 행진을 했고요.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그들은 진쳤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앞서 말씀드린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이름 자체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바로 이 민수기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도 이 땅에 사는 삶은 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이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삶, 준비의 삶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분량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삶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인생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고백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라는 고백들이에요. 오히려 돌아보면, 믿는 우리들 돌아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상황들 지나가는 후에 보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셨던 영적인 뜻이 있고 믿음의 여정이었고 나를 다듬으신 시간이었고 나를 단련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돌아와서 보면 복일 때가 많아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단련하신 시간들,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한 시간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시간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도해보고 우리 성도분들, 우리 인생에 많이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 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이 안 풀릴 때,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이라는 거 나중에 돌아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 부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붙들어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나아갔던 것,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내맡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광야 같다라고 말하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 돌아보면 내가 삶 가운데 소망 둘 곳 오히려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을 내맡기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오늘 백성이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의 힘을 뺍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그런 번잡한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길, 나의 가정,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구름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8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모세가 말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모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가 정직하게 반응했던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께만 의탁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내 앞에,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직한 건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정직하기 원해요.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맡기는 삶이 되기 원해요.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집에 있던 사무실에 있던 어디에 있던 걸어가던 서 있던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나는 주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내 삶이 그러기 원합니다. 누구 앞에 있던 어디에 서 있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그 의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앞에 모시어드립니다. 이미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의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면 내 삶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바른 삶, 온전한 삶, 정직한 삶,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주님 그 삶이 내 삶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삶,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 내 생각조차도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행동조차도 주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 11절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어라. 마땅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월절 규례에서 변수가 비록 생기더라도 여전히 규례의 내용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낮추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준을 낮춰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럴지라도 낮추면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좋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높게 잡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준을 낮추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더 높이기 원해요. 나를 충만케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성장되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기준을 낮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준을 낮출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고 오히려 높일 때에 우리의 영은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변수가 생기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목숨과 같이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보고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나의 영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정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던 것, 구름에 따라서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백성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던 건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내 길을 지도하소서, 내 길을 이끄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